광야의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9장 끝과 20장 이 사이에는 38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출애굽한 지 약 39년이 됐습니다. 제가 38년이 지났다고 그랬나요? 9년이 지났다고 그랬나요? 네, 38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렀고, 그리고 광야 38년을 이제 지내서 도합 39년이 됐고요. 이제 가데스에서 다시 이제 좀 행진을 해서 모압 평지까지 가고, 거기서 이제 머물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준비 기간이 한 1년 정도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합 40년을 이제 광야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뭔가를 여러분 잘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카운트하는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왜 인구조사를 하냐? 그건 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산 밑에서 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했어요. 시작과 끝에 인구조사를 하고,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항상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말씀을 선포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모압 평지에도 보면 모압 평지에 있었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죠. 정탐꾼이 돌아와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40년 방황의 어떤 그런 형벌을 주셨습니다. 그런 벌을 주고 나서 또 뭘 합니까?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레위기에 이미 얘기했는데 또 말씀 가르치고, 또 민수기에 말씀을 했는데 신명기에 보면 또 했던 얘기 또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짧게, 말씀보다는 다른 거 자꾸 교회에서 다른 걸 추구해요. 설교 시간은 30분, 15분, 20분 그냥 친교하고 모여서 뭐 이렇게 흘러가요. 앞으로 계속 한번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였다 하면 말씀이에요. 문제가 생겼다 하면 말씀이에요. 불순종했다 하면 말씀이에요. 모세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자, 그 말씀을 하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떠났거든요. 38년 동안 어디에 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20장 1절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가데스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 가데스가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가데스가 기분 좋은 곳입니까? 안 좋은 곳입니까? 얼굴 쳐다도 보기 싫은 곳이에요. 가데스 때문에 거기서 불순종해가지고 한 달이면 갈 가나안 땅을 지금 38년 동안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데스에서 고라가 반역해가지고 250명이 불에 타 죽고 14,700명이 전염병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가데스에서 어제 살펴봤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다 죽어야 되는데, 20살 이상 된 사람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붉은 암송아지 그 정결 예법에 따라서 이제 날마다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데스 바네아, 야 징그럽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38년 지나서 첫째 달에 새해 첫날 1월이라는 1월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각오와 결단과 헌신에 야 38년 이제 39년째다. 그러면 야 조금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기대가 있는 그런 새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하는 것처럼 뭔가 올해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셔요? 가기도 싫은 생각도 하기 싫은 쳐다보기도 싫은 가데스에 다시 인도해요. 자 여기서 오늘 기도해야 될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길도 있는데 오히려 사기상 감정상 가데스는 피하고 다른 데도 인도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39년째 해 1월 달에 가데스에 또다시 인도하셨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뭘까? 자, 첫 번째는요. 치유되지 않는 약점. 제가 약점, 불신앙, 불순종, 교만 이런 걸 통칭해서 약점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치유되지 않는 약점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자, 38년 전에 가데스에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라라고 했는데 가겠다고 하면서 돌아와 가지고 안 된대요. 평가는 할 수 있지만 판단은 하나님 몫인데 판단까지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광야를 통해서 훈련을 했죠. 그런데 다시 가데스로 데리고 와가지고 38년 전에 이런 모습을 다시 그 장소로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약한 부분들을 다시 치료하려고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부분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덮어놔요. 세월이 가면 잊어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지면 그냥 덮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면에서는요, 신앙적인 면에서는 마귀는 우리는 나의 약점을 잊어먹을 수 있어요. 기억에서 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면. 그런데 마귀는 나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약한 부분을 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물질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분이 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근데 이 물질 문제에서는 늘 넘어져요. 자, 그러다가 어느 환경이 이제 물질 문제에 상관없는 환경이 됐을 때는 나는 괜찮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물질 문제가 개입이 되면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재미있는 얘기로 남녀 전도회 회비 10,000원 때문에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질. 어떤 부분들은요, 어떤 분들은 음란의 문제가 있어요. 음란의 문제.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마음을 먹었을 때는 괜찮은데 생각이 조금 풀릴 때 이 음란이 들어오면 그동안에 열심히 거룩하고 기도하고 또 수고했던 것이 다 무너져. 그러니까 자기의 약한 부분을 자꾸 외면하려고 하거든요. 싫어, 없어, 기억조차 하기 싫어, 막 그럴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가데스로 데리고 옵니다. 왜요?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너의 약한 부분이 이거야. 너희들의 아버지, 형들이 38년 전에 이곳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지. 물론 과거를 들추는 것은 별로 기분 좋은 모습은 아니지요. 그런데 약한 부분을 극복하려면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숨기지 말고, 없다고 이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약한 부분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마귀는 자꾸 숨겨요, 속성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드러내는 거예요. 왜?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빛으로 밝아져요. 밝아지면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마귀의 역사는 항상 뭐냐면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데 항상 숨겨요, 숨겨.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건요,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 재정도 드러내면 마귀가 어떻게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마귀의 밥이 뭐냐면 자꾸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교인들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러는 거. 그럴 때 100% 마귀가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세요. 또 기도하다가 좀 마음 아픈 어떤 그런 상황이나 시간이나 기억이 있으면 그것이 회복이 안 됐다고 자기가 생각이 되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이겨야 마귀가 두 번 다시 그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약점을요, 피하지 말고 덮지 말고 극복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뭐냐면 힘든 일이니까,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일이니까 그냥 외면하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해요. 덮어 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세월이 약이야. 예. 세상 만사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면에서는요,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세월이 결코 약이 아니고 독이에요. 빨리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약점을 극복해야 돼요. 물질 문제가 걸리는 사람은 이 물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베풀고 섬기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돈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나누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물질을 사용할 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음란의 문제, 어떤 도박의 문제, 인터넷 요즘에 중독이 많잖아요. 핸드폰 중독, 핸드폰에 게임, 핸드폰으로 도박도 하더라고요. 그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참아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믿음으로, 기도로 그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소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뭐냐면 세월은 약점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강화해요. 자, 38년이 지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 2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 또 원망불평해요. 자, 38년 전이나 38년이 지난 뒤나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너무나 이 가데스라는 것이 얼마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텐데도 자기한테 조금 필요가 안 채워진다고 여전히 원망불평합니다. 이게 치료가 안 되면 38년이 지나도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잠재되어. 용수철처럼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이게 눌려져 있다가 어떤 상황에 맞는 상황이 되면 여지없이 이게 용수철처럼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약이다 이런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또 이것이 나의 약점이구나,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구나 라고 하면 이걸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여기서 해결받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꾸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작년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아마 올해 또 기도 제목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미루어 짐작해 보면 올해의 기도 제목이
내년 2020년, 대망의 2020년이 되면 없어진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2020년이 됐다고 해서 달라질 게 별로 없어요. 올해 지금 여기서 해결을 받아야 돼요. 다음이 아니에요.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또 연초에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런데 여기 기도하러 왔다면 여기서 결사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받으면 정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늘 끌려 38년 동안 뺑뺑이를 쳤지만 물 문제 때문에 또 원망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자,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가 일어났죠.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20장에 보면 또 물 문제 가지고 물이 없어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막 모세에게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세월이 지나도 상황의 문제는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항상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 삶에 문제가 없을까요? 모양은 다르지만 여전히 인생의 문제는 있어요. 이 문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큰 문제,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한 그 문제가 없으면 다른 문제가 안 생길까요? 내 몸이 건강해지면 기도의 제목이 없어질까요? 내가 시집 장가 가면 기도 제목 없어질까요? 예수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되면 기도 제목 없어질까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면 기도 제목 없어질까요? 천만에 더 많아질 거예요. 가데스에서 왔는데 사람들은 아마 조상들이 불순종했던 가나안 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물 문제가 생긴 거예요.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 문제가 없었거든요. 거기는 단지 가나안 땅 문제, 정탐 문제 때문에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38년 뒤에는 정탐 문제는 또 없어요. 그런데 물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물 문제에 넘어져요.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삶의 문제가 아니구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가 아니구나.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문제라는 거. 2019년을 살아가면서 제가 예언의 능력은 없지만 예언을 하면요, 여러분 앞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예상하지 않는 일들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제가 단언합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고개 하나 넘으면 그 다음 고개가 나오고 또 그 고개 넘으면 그 다음 고개가 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는 당연하다. 여러분 사공이 바람을 무서워하면 사공이 아니에요. 바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초짜예요. 오히려 사공은 바람이 부는 것을 좋아해요. 왜? 이용만 하면 쉽게 갈 수 있으니까. 바람이 부냐 안 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 배 타고 고기잡이 하러 가는데 바람 안 불게 잔잔한 바다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실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어부의 능력을 주세요. 이 능력을 받으면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일하면 되고 바람이 안 불면 안 부는 대로 또 하면 되는데, 이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늘 바람이 부나 안 부나, 안 불면 좋은 거고 불면 큰일 난 거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늘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바람 부나 안 부나, 불면 왜 불지 불평불만하고 안 불면 또 좋다고 뭐 그러고 정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38년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결과 깨닫는 게 뭐냐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돈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제구나, 믿음의 문제구나.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면 하나님하고 씨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버리면 그 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걸 위해서 오늘 하나님하고 씨름하세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듯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목이 터져라 부르세요. 졸지 마세요. 졸리면 외치세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세요. 딴 생각이 나면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머리를 쥐어 딴 생각,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 38년 동안 경험한 이 광야의 교훈이 뭔가, 또다시 가기 싫은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앞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서 오늘 씨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외칩니다. 주여.